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안식일학교 교과방송입니다. 안식일학교 교과 제10과 제목은 강신술의 실체입니다. 기억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6월 1일 일요일 교과를 보면 제목이 강신술의 치명적 결과입니다. 죽음에 대한 소설 같은 이론이 있습니다. 죽음은 단지 새로운 삶의 단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직후 어디론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영혼불멸설 개념의 기초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교 사상이 초기 교회에 유입되게 된 것은 더 넓은 로마 세계를 향하여 신앙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성경적 기초들을 타협하고 이교 신앙을 받아들이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49쪽의 글을 읽어봅니다. 영혼불멸설은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 그리스도교로 도입한 거짓 교리 중 하나였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절에서 영혼불멸설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혼불멸설은 영혼이 불멸한다는 교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혼이 멸망한다, 즉 죽는다고 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면 몸은 죽어도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살 생명을 주님께 받습니다. 죽음 이후에 따로 존재한다는 강신술이나 신비주의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떤 종류의 신비주의에도 관여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을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 의도는 거짓된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인의 후손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술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거짓 예배로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위조하고 모방합니다. 하지만 깊은 마음의 필요는 채워주지 못합니다. 강신술은 세상을 사로잡기 위한 사탄의 핵심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포로들을 속박하고 있는 악의 사슬을 풀어주십니다. 다음 성경절들을 보면서 죽음 그리고 죽은 자와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성경 전도서 9장 5절을 읽습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욥기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스올이란 무덤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8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바로 천국에 간다느니 하는 믿음이 도처에 오랫동안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기독교 안에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에 사람들에게서 그 사상을 벗겨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은 특별히 마지막 위기의 때에 사람들을 사탄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게 만듭니다. 6월 3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구약이 말하는 죽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편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어서 시편 115편 17절을 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열왕기상 11장 43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과 다윗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여 그때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구약 성경은 영혼 불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도들이 죽은 직후에 영원한 천국에 날아간다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악인들이 죽은 직후에 곧장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의 표현을 보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라고 했습니다. 시편은 그것을 사망의 잠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인물 중 욥은 죽음을 언급할 때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수르 군대가 패배하고 멸망할 때 그 군사들의 죽음을 일컬어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영혼이 떠나서 산자들의 주변에 소통하기 위해 머문다는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이교 사상입니다. 죽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문을 열게 됩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60쪽의 글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영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영들은 사람들이 사랑하던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할 것이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욥기 19장 25절 26절도 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이 성경절들이 담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서 육체 밖에서라는 말은 육체 안에서라고 쓰는 번역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 번역은 제대로 잘 번역했습니다. 죽음은 부활하기 전까지 잠들어 쉬는 상태입니다. 산자들과 소통하려고 공중을 떠도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교 신앙이 죽은 자들의 영혼 세계를 믿긴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부활의 아침까지 잠들어 쉬는 상태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죽은 자를 애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은 눈 감고 잠들었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들이 알게 되는 다음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부활할 때 처음 드는 느낌은 예수님이 결국 이렇게 빨리 오시는 거였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죽은 이후에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그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일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가 일찍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잠깐 사이에 긴 밤이 다 지나가 버린 기쁨을 느끼는 것과도 같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신약이 말하는 죽음. 신약 성경에서 죽음은 어떻게 묘사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죽음을 잠자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53번이나 잠이라는 단어가 죽음과 동일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는 즉시 몸을 떠나 의식을 갖는 상태, 즉 불멸의 영혼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은 죽음에 관한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는 강조하기를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합니다. 마귀나 어떤 음부의 권세도 성도들이 가진 부활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음부, 즉 무덤은 더 이상 죽은 자들을 가두어 둘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보증입니다.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 죽은 자가 이미 하늘에 천국에 갔다고 믿는다면 이 성경절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망하였으리니 라는 말은 이미 천국에 갔을 거라고 믿는 잘못된 믿음과는 다른 의미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요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 부활의 기초가 되고 부활이 없이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은 말없이 땅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경절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리키는 다른 성경절들과 완전히 조화를 이룹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늘에 간직되었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을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죽은 자들이 이미 하늘에 가 있다면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뭐하러 할까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말을 왜 할까요? 신약 성경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죽은 자의 부활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이 소망은 그들이 생애의 시련을 겪을 때에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6월 5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의 강신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속임수들에 대하여 성경의 경고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도 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사탄은 표적과 기사 그리고 기적을 사용하여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미혹합니다. 사탄의 영들이 행하는 속이는 권세에 대하여 앙헬 로드리게츠 박사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행하는 설득력은 기별의 내용에 기초해 있지 않고 오히려 소위 표적과 기적이라 불리우는 초자연적 현상에 있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분별력이나 이성적 능력이 아닌 정서적인 측면을 파고든다. 사탄이 이적을 행한다는 사실은 새 더러운 영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기별을 연합시켜주는 힘이 강신술임을 말해준다. 이 이적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주적 쟁투 역사가 끝을 향해 갈수록 사탄의 권세는 인간 역사의 무대에 전례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강신술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인 영혼불멸에 그 토대를 두고 있으며 세상을 거의 소나기에 넣을 것이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믿는 게 왜 위험할까요? 감정과 정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신앙생활에서 어떨 때 좋은 역할을 하고 어떨 때 나쁜 역할을 할까요? 사탄은 왜 인간의 생각하는 힘을 통과해버리고 감성에 호소하려 할까요? 각시대 대쟁투 561, 562쪽의 글을 읽어봅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준비하여 왔다.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 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만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그때에야 깨어날 것이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과 그 말씀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혹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죽은 자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사람이 죽은 직후에 영혼의 삶이 따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휩쓸려 버리는지 보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각시대 내쟁투 558쪽에 글을 읽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이전에 비해 용인할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교활해진 속임수로 그 위험은 실제로 훨씬 더 높아졌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둘을 다 받아들이고 믿노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한편 그 엄숙하고 요긴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해버렸다. 6월 6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의 강신술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은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무한한 값을 치르신 희생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유인 성도들을 찾으시러 돌아오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이 소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미끄러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 어떤 것이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최후의 쟁투에서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의 두 가지 특징을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기적, 표적, 이적이나 가르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의 속이는 권세와 활동 방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경고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4절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최후의 때에 사탄은 그의 최후의 속임수를 발휘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4쪽을 보겠습니다. 머지않아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탄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아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거대한 사기극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해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560쪽의 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단 한 사람도 사탄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하늘의 모든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번 주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강신술에 속지 않고 대항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넘어서는 느낌이나 감정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